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기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 광야 1세대가 처음 출애굽하자마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셔서 저 아말렉 사람들을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치리라 그렇게 하셨던 적이 있는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실 그 진을 치고 있으면 거기를 쳐들어오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에 있는 골짜기의 유대 광야는 예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던 유대 광야는 아주 지형이 복잡합니다. 그 지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박해를 피해서 골짜기에 숨으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광야는 사실상 그냥 넓은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몇 명을 죽이고 그렇게 했다? 이건 무방비 상태의 갓 노예에서 해방하고 아직 무기도 없는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심하게 물으셨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아라스의 왕, 이게 지금 잘 등장 안 하는, 성경에도 잘 등장 안 하는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이 이스라엘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 아주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기분 나쁜 일이죠. 안 그래도 지금 이 불평 많은 백성들 건사하고 지금 가야 되는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됐고, 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에돔 땅을 빙 둘러가게 생겨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를 또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했다. 이건 참 못된 짓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어찌 보면
갑자기 믿음이 확 일어난 것 같은 그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는데 정탐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에돔 땅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에돔 사신을 보내가지고 에돔 우리가 갈 때 참 길로만 갈 테니까 좀 길 좀 내줘. 이렇게 하던 자신 없던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달리 한 대 맞으니까 지금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진멸하리이다. 이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 단어가 이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진멸입니다. 그 우리 여리고 성처럼 살아있는 건 다 죽이고 물건들도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진멸을 지금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제서야 제대로 믿는 짓을 하는구나 하고 넘기셨는데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가 이제 완전히 멸함이라고 난외주에는 나와 있는데 호르마, 헤렘, 하람 다 이렇게 진멸한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멸한다는 뜻의 이름을 탁 하고 이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막 손도 못 대게 그냥 걔네들이 힘도 못 써보고 우리 손에 그냥 붙여주시는구나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바로 저 헤브론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에돔을 확 밟고 지나가든지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큰 은혜 뒤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시험이 있습니다. 은혜 뒤에 시험 온다. 이 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학생들 여름에 겨울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딱 집에 오는 길에 혹은 집에 와서 부모님을 대할 때 시험이 딱 옵니다. 예전에 부흥회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아니면 집에 딱 와서 시험거리가 옵니다. 그랬을 때 이 시험거리에 탁 넘어지면은 이제 받아가지고 은혜 찰랑찰랑 해오다 탁 쏟아가지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아이고 아까워 싶은 거죠. 지금 여기서 이 가나안 사람의 그야말로 가나안 사람이 이때 쳐들어올 때 막 그 골리앗 같은 거인 대여섯 명 앞세워가지고 막 한 10만 군대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저 백성을 내가 진멸하리이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부족 중에 약소 부족을 예방주사 맞듯이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무찌르겠습니다 하고 무찌르고 지금 승리의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랬으면 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담대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은혜 뒤에 시험 온다. 4절에 보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에돔이 칼 들고 나오니까 에돔 땅을 빙 둘러가기로 그렇게 다시 믿음 없는 그 길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길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험한 길이죠. 그 길이 편했더라면 그 상인들이 그 길을 먼저 택해서 길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그 길을 내지 못할 정도로 험한 길, 그 길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삥 돌아가니까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뭐 하느냐? 5절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제 출애굽 1세대가 하던 그 레파토리로 그대로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탰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래가지고 외국의 지배를 받으면 사사가 건져주고 또
사사가 죽고 나서 또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하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바닥으로 향해 가듯이 출애굽 1세대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게 됐으면 출애굽 2세대는 그래도 이전 세대보다는 낮게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전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불평, 원망하던 거를 그대로 하면서 또 하나가 더 늘어났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백성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의 떼약볕 아래 그 사람들 뭘로 다 먹입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죠. 은혜로 내려주신 이 만나를 이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랍니다. 그걸 싫어한대요. 조금 이해는 갑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반찬, 똑같은 메뉴로 계속 해먹었던 처음이야 굽고 그 다음에는 튀기고 그 다음에는 지지고 그 다음에 볶고 뭐 한다 치지만 그걸 40년을 똑같이 먹었다 이러면 우리는 이제 쌀밥을 먹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쌀밥을 먹는데 쌀밥을 몇백 년, 몇천 년 먹어왔습니다. 근데 반찬을 다 다르게 해 먹었잖아요. 맨밥만 몇백 년 먹어왔다 이러면 우리도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광야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광야에서 맨날 쑥과 마늘만 먹으라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달달한 과자 같은 맛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었으면 뭐 마음이 싫을 수도 있고 입에서 물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먹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여준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래도 먹는 게 고마운 줄 알아야지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전 세대에 없던 불평과 원망을 하나 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멸시하고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벌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쫓아와가지고 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옛날 우리나라의 사또들 보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지금 백성들이 자기 죄를 금방 압니다. 왜? 이전에 출애굽 세대가 이야기를 하는 걸 다 듣고 겪고 보아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벌이 내려오니까 아 뜨거 하면서 다시 엎드려서 우리가 이거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죄를 안다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야 앞에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죠. 요즘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차를 주차장에 댔는데 이 뒤쪽 창에서 애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근데 창문을 다 올려버렸나 봅니다. 애가 목이 끼었어요. 그런 상태인데 엄마는 모르고 막 뭐 옆에 차 아저씨하고 뭐 얘기하고 뭐 이러고 앉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야, 머리 끼었다 하니까 일로 와가지고 덜컥 문을 열어봅니다. 참 생각이 없어도 일이 없을까 싶은 느낌이 듭니다. 빨리 가서 시동을 걸어서 이제 이 스위치가 작동하게 만들어가지고 창문을 내려야 그게 일이 되는 거죠. 하여튼 뭐가 잘못인지 어떻게 고쳐야 될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더 경악할 일이 있습니다. 위에 썬루프를 열고 애들이 와 이러고 있어요. 잘못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잘못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썬루프 들고 이러던 애들이 나중에 운전 배워갖고 운전하면 어떻게 운전할까요? 썬루프 위에서 하면서 발로 운전 안 하겠습니까?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백성으로 자라나가고 있는 게 지금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경찰이 뭐 이렇게 좀 심하게 검거를 하잖아요. 현행범인데도 요즘 뭐 칼 들고 뭐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칼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앞에 자, 칼을 버리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칼을 버리세요 하고 벌벌벌벌.
왜냐하면 그 칼 버리세요 하고 테이저건을 쏘거나 실제 실탄을 발사하거나 이러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아니, 칼 들고 난동 피우는 사람 제압을 했다고 경찰을 대고 소송을 했는데 또 경찰이 패소한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 경찰이 그 칼 들고 설치는 사람한테 몇 천만 원을 보상하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내 죄를 내가 알렸다가 아니라 잘못인 줄 모릅니다. 선악을 분별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일이죠. 잘못인 줄 모른다. 그런데 언론에서 막 시끄럽게 굴면은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사과하려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그걸 또 언론에서 시끄러우니까 언론에다 대고 그 사람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요. 자기한테 불똥 떨어지는 건 무조건 싫다 이거죠. 자기 잘못이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보면 살리라. 약을 발라라. 이거 아닙니다.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뱀을 만들어갖고 장대 위에 높이 달면 그거 보기만 봐도 산대요. 만약에 내가 뱀한테 물려가지고 지금 딸막딸막 죽어가고 있다. 자, 이거 보면 삽니다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여기 와서 이걸 치료를 해야지. 본다고 낫나? 이런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믿고 본 사람은 사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래갖고 와가지고 인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야, 너희들을 구원하노라 만져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살아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일들을 예표로 이렇게 광야에서 실제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방주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믿음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은혜 뒤에 시험 온다. 은혜 뒤에 분명히 시험이 있으니까 그 시험을 잘 견디거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꼭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면 살 길을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와가지고 치료를 해야 살 것 같지만 보기만 봐도 살아난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의지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잘 이기고 잘 견디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